찬양은 원래 4부로 하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찬양은 찬양곡을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임마누엘 찬양대 매주일 찬양을 듣는데 오늘 엘토 소리가 아주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특별히 조화를 잘 맞추었어요. 제가 눈을 감고 누구 소리인가 잘 들어봤어요. 눈 감고 들어도 저건 누구 소리구나 다 들려요. 오늘 오후의 제목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우리 성도들 중에 이분의 글을 혹 읽어본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손경미님의 책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는 책. 이 원래 손경미 저자는 성이 손씨가 아니고 옷입니다. 오경미입니다. 그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오경미였는데 남편이 결혼하고 보니까 손씨여서 남편 따라 손경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남편이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고통 중에 있었던 책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한 구절을 소개해 봅니다. 저는 음식 만들다가 손가락을 조금만 베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많은 급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 검사를 위해 긴 바늘이 살 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습니다. 수술을 거듭하는 과정 동안 용감해진 것입니다. 저는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창피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픔의 흔적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리 속에는 종양이 있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불면증이 있고요.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가운데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숨을 쉴 때 스스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입으로 말만 할 수 있다면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파선 제거 수술을 한 후에 팔을 올릴 수 없을 때는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을 찢는 아픔으로 재활 훈련을 거친 뒤에야 기적처럼 두 손을 번쩍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오른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비록 뇌종양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심한 근육통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지만 영혼만큼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직까지 걸어 다닐 수 있고, 코로 숨 쉴 수 있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암 환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순간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삶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기쁘게 나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께 서임받는 그릇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성경 한 곳 보십시다. 아가서 2장 5절 시작. 나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예? 상사병이라 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을 발견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수록 답답하거나 골치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 만남이란 글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자는 정채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글에서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사람이 있고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꽃송이 같은 사람도 있고 힘있고 돈 있을 때는 붙어 있다가 힘 빠지고 돈 잃을 때는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사람도 있고 지우개처럼 아무런 감동이나 느낌 없이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한여름날 갈증으로 목이 탈 때 커피에 얼음 조각 띄워 아이스 커피처럼 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스데바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렇게 말한 곳이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8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원어에서 힘이 솟아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원어를 가깝게 시원하게라는 표현을 힘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힘이 나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힘이 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데바나와 같은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 거짓 뉴스에 금방 속습니다. 기도도 몇 번 하다가 금방 접어버립니다. 인생도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 믿음에 굳게 서고 복음에 굳게 선 성도, 강건하고 끈기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더욱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둘째, 시작.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눈 뜨고 보시라고. 한 번 더. 시작.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야 주인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어야말로 진짜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섬기는 사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짝 지어주셨어요. 하와를 따라합니다. 돕는 배필로. 그런데 경쟁 대상으로 주시지 않았거든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바울이 칭찬한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고이고,
이런 사람은 모두 출신 성분이 좀 죄송합니다. 좋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학문,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한 사람, 가정도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노예 출신, 이때 노예라고 하면요, 뭐 짐승 취급할 때 아닙니까? 노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전도의 첫 열매고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이들은 섬기는 일에 앞장섰어요. 17절도 보십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뭐해라? 기뻐해. 왜? 그들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부족을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성도들이 채워줄 때 복된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회장이나 임역원이나 맡은 이들이 서로, 성도들, 목장의 가족들 서로 부족을 채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로 바울의 열매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세례를 베풀게 된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자신의 집을 개방했어요. 섬겼습니다. 우리 집에 와라. 목장 예배 드려라. 구역 예배 드려라. 누구든지 와서 먹자. 떡을 뗐어요. 그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섬기기로 작정하면 그래 돼요. 굴림하기로 작정하면 굴림합니다. 그 사람.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그 사람은 섬겨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살피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협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 미국의 한 지방 호텔에 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 방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밖에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시간은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사장이 딱해 보였던 노부부에게 호텔 직원이 방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객실이 없습니다만 폭우가 내려치고 차마 나가시라고 할 수 없으니 혹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제가 잠자는 방에 하룻밤 주무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직원은 기꺼이 자신의 방을 그 노부부에게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을 맞은 노부부는 말합니다. 어젠 너무 피곤했던지 젊은이의 덕분에 아주 편히 잘 먹고 갑니다. 당신이야말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돼야 할 분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집으로 초대하면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편지 한 통과 함께 뉴욕행 비행기 표가 청년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2년 전 자신의 방에 묵은 노부부의 초청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그를 반기더니 뉴욕 중심가에 우뚝 서 있는 한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저 호텔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저런 고급 호텔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밤 그런 호텔 아니어도 됩니다. 저 호텔보다 좀 저렴한 호텔을 주셔도 충분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호텔입니다. 그 노인은 백만장자인 월도프 에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볼트라는 배려의 감동을 받은 그는 맨하탄 5번가에 있던 자기 선친의 소유의 맨하탄에 건물을 헐고 이 젊은이를 위해서 호텔을 새롭게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변두리 작은 호텔의 평범한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는 그렇게 노부부에게 했던 마음 따뜻한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미국의 최고급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 사장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지 볼턴은 노부부의 딸과 드디어 결혼까지 하는 복을 받습니다. 배려를 바탕으로 호텔을 성공적으로 경영했습니다.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1893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조지 볼트의 성공기는 단지 배려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